오늘 본문은 호세아서 제11장 8절로 11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한국과 일본이 월드컵을 주최했을 때 상암 축구장에서 있었던 월드컵 전야제에 독일의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문학가인 권트 그라스가 그 월드컵 축시를 낭독했습니다. 번역이 썩 잘된 것 같지는 않은데 제가 독일어를 모르니까 그냥 쓰겠습니다. 그 월드컵 축시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천천히 축구공이 하늘로 떠올랐다. 그때 관중석에 사람들이 보였다. 고독하게 시인은 골대 앞에 서 있었고 심판은 호각을 불었다. 오프사이드. 축구공은 필드에 있어야 되는데 축구공이 언제인지 모르게 하늘로 떠올랐습니다. 우상이 되었습니다. 돈 버는 도구가 되고 사람들에게 인기와 권력이 되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관중석에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 축구의 주인공은 사실은 관중들이 주인공이 돼야 되는데 그 축구 경기를 즐겨주는 사람이 없다면 아무리 잘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으며 아무리 이긴들 진들 또 뭐 그렇게 대수가 되겠습니까? 이 축구 경기를 열광적인 것이 되고 즐기는 것이 되고 게임을 게임 이상의 것으로 만드는 것이 사실은 관중석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들은 언젠가부터 쓰러지고 스타들만 나타났죠. 그렇게 뭔가 허상적인 그 자리에 고독하게 시인은 골대 앞에 서 있었고 이 진리를 지키는 사람은 시인밖에, 고독한 시인밖에, 정치도 경제도 문화도 모든 것이 떠오르는 공에 딸려있는 돈과 인기와 명예를 향하고 있을 때 진리를 지키는 고독한 시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는 진리가 서는 것입니다. 심판의 호루라기는 불리는 것이고 오프사이드가 선언됩니다. 인간은 자기 마음대로 게임을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게임을 합니다. 꽝 잡는 게 매라고 성취하면 됩니다. 그게 전부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의 심판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진리가 하는 것입니다. 거짓으로 한 게임은 전부 호루라기가 불립니다. 오프사이드가 선포됩니다. 인생 거짓으로 얼마든지 삽니다.
잘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괜찮은 척 하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신앙생활도 얼마나 잘 믿는 척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우리의 삶의 진정한 가치와 의미를 결정하는 것은 우리의 거짓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진리입니다. 호세아서 구조는 구조랄 것도 사실은 없습니다. 호세아서 전체가 흐느끼는 선지자의 비통한 탄식이기 때문에 구조를 정하기가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나눈다면 크게 세 파트로 나누어집니다. 우리는 두 번째 파트를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파트는 4장에서 8장, 9장에서 11장으로 나뉘는데, 오늘은 9장에서 11장을 보는 날입니다. 이 9장에서 11장은 호세아서 중에서 가장 구조가 없는 선지자의 그 가슴의 복받침 때문에 어떻게 이러면 논리가 깨어져 버린 그런 부분입니다. 그 흐느끼는 선지자의 비탄과 그 비탄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비통한 가슴을 만나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일 것입니다. 언제부터인지 성경은 포춘텔링 책이 됐어요. 여기에 오묘한 비밀이 숨어 있어가지고 그거를 깨닫는 사람은 삶을 자기 마음대로 잘 컨트롤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사실은 알아요. 말씀을 오묘하게 풀고 성령을 부리듯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그 부스락이라도 주워 먹기 위해서 수많은 군중들이 그 뒤를 따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처럼 결코 돌려보내지 않는, 너희가 따르는 것은 떡 먹고 배부른 까닭이야. 그것 때문에 따르는 건 시간 낭비다. 얘들아, 집에 돌아가서 열심히 살아라.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 성경은 누구라도 읽으면, 아무라도 읽으면 영혼에 하나님의 가슴 속에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그 아프면서도 사랑하는 가슴이기 때문에 정직하게만 읽으면 그 영혼의, 하나님 영혼의 울림이 내 영혼에 같이 울릴 수밖에 없는, 보신각 종소리를 이해하는 사람 있습니까? 종소리 듣고 이해합니까? 종소리는 그 울림을 느끼는 것입니다. 성경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선포되는 말씀 속에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이 땅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그런데 거짓 때문에 너무나 억눌리고 피차의 상처를 주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짓고 서로 원망을 하면서 살아가는 이 땅의 삶에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가슴을 같이 느끼는 거죠. 자, 9장부터 11장 마지막까지 도대체 무엇라고 말씀하시는가 같이 보십시다. 9장 1절에서 6절까지는 축제의 자리가 멸망의 자리로 변했다는 거죠. 초막절 축제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다 너희가. 이 바알의 제의 제사는 엄청나게 음란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 수확을 음행의 값이라고 자신들도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 타작마당에서 그 수확을 그렇게 좋아했다는 거죠. 그런데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요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다. 그렇게 물질을 의지해서 살았는데 그 물질이 없어질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애굽과 아시리아로 잡혀가서 거기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라.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드리지 못한다. 왜? 여호와가 기뻐하는 것이 되지 못해요. 더러운 것이에요.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등굴이 퍼지리라. 예수님의 누가복음 12장의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는 분명히 이런 말씀에서 만들어진 것일 것입니다. 오늘 9장에서 11장까지는 굉장히 힘든 얘기입니다. 듣기 힘드실 거예요. 마음이 아프실 거예요. 그래도 아파야 됩니다. 왜냐 그러면 우리의 거짓 껍질을 뚫고 들어오지 못하면 그 안에 있는 진실된 나는 영원히 질식사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프지만 우리의 생명을 우리가 보호하겠다고 우리 스스로 만들어 놓은 거짓의 껍질들을 깨고 들어오시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아픈 말씀입니다. 제게도 아픈 말씀이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아픈 말씀이에요. 9장 7절에서 9절까지는 아마 성경에서 가장 번역하기 힘든 부분일 거예요. 사본 자체들도 일치되지 않고 뜻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역을 했습니다. 형벌의 날, 보응의 날이 올 수밖에 없다. 예, 우리 마음대로 살 수 있습니다. 영원히는 아닙니다. 심판이 호루라기를 부는 날이 있습니다. 거짓으로 놓은 골은 전부가 오프사이드입니다. 골은 들어갔지만 doesn't count. 선지자를 어리석다고 하고 신에 감동된 자를 미쳤다고 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큼이라. 원한, 그 다음 절에도 원한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파수꾼인데 그물로 그를 잡으려 하고 성전은 원한으로 차 있다. 원한은 은혜라는 말의 반대입니다. 우리의 가슴에 은혜가 넘쳐야 되는데 나 혼자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 하기 때문에 나도 여기에 있는 것인데 함께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원한이 있습니다. 너 나를 안 도와줬어. 너 나를 축복해 주지 않았어. 너 나를 이렇게 저렇게 해줘야 된다고. 은혜가 없고 성전에까지 원한이 찼습니다. 기브아 시대처럼 심히 부패한 시대,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그래서 9장 마지막 부분은 하나님께서 떠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함께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프란시스 쉐이프라고 하는 사람이 스위스 알프스에서 라브리 펠로우십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유럽의 청년들이 떠내려갈 때 유럽의 많은 청년들을 모으고 훈련을 했습니다. 그분이 쓰신 책이 하나님은 거기 계시다 하는 책입니다. 많은 청년들의 심령을 울린 책인데 선지자는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적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나는 것처럼 했다. 여기 만나다라는 말은 attain, find. 그래서 의도적으로 찾았고 의지적으로 추구한 그런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만나려고. 광야에서 만나는 포도 얼마나 반갑습니까? 그렇게 우리를 만나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만나준 여호와를 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하나님을 만나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을 만난 성도가 굉장히 드문 시대이지만 만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만남을 지금 얼마나 소중하게 간직하고 계십니까?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그렇게 내가 너를 만났을 때 기뻐하고 사랑하고 너를 택했는데 우상에게 몸을 드리고 그래서 가정하여졌다. 에브라임의 영광이 날아가 버리고 해산하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어지고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떠날 때 너희에게는 더 이상 생명의 역사가 있을 수가 없다. 그 자식들을 살인하는 자들에게로 밀어넣게 될 것이다.
잘 생각해 보시면 오늘날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아이를 베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생명을 잉태하고 기르고 양육한 것이 오히려 저주가 되기 때문에 차라리 생명의 길을 막아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게 된다는 거죠.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다시는 사랑하지 않으리라. 길갈은 이스라엘의 뿌리입니다.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을 정복할 때 거기에 헤드쿼터가 있었고, 여호수아가 전쟁을 마칠 때마다 길갈로 돌아왔고, 길갈의 성소에 언약궤를 그들은 모셨습니다. 그런데 선지서를 보십시오. 호세아서도 그렇고 아모스 대표적이고 다른 모든 선지서에 보시면 이 길갈이 우상 숭배의 중심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아무리 말씀해도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쉐마가 없으므로 하나님의 임재가 더 이상 계실 수가 없습니다. 10장 전반부는 두 마음의 파열입니다.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이 많아집니다. 얼마나 풍성한 시대입니까? 열매가 많을수록 가져야 될 것도 많고요, 자랑해야 될 것도 많고요, 과시해야 될 것이 많고요. 이렇게 풍성함을 주셨다면 인류 역사에 새끼 먹는 것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마 구석기 시대로부터 시작해서 인류가 이 땅에 나타난 이래 최근에 몇십 년밖에 없습니다. 100년도 안 됩니다. 먹고 사는 것이 풍성하고 걱정이 없으면 얼마나 우리의 생명을 아름답게 가꾸어야 될지. 이제 이 조그만한 지구촌에 더 이상 싸우고 남의 것을 빼앗고 남은 잘못되더라도 나는 잘되면 되고 이런 삶을 거치자. 경쟁해서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자기 모습으로 피어나면 되는 그런 삶을 우리의 오는 세대에게 물려주자. 미사일과 총을 녹여서 호미와 낫을 만드는, 그게 당연할 것 같은데 이 풍요로 헛된 소비를, 옷이 죽을 때까지 입어도 다 떨어지지 못하는 옷이 있는데 그 옷을 사러 또 부르심을 받아 사명의식을 가지고 부름받아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세일만 있다면.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주상은 돌로 된 기둥 같은 우상들입니다. 자기 나타낼 것입니다. 학력도 하나 팍 세워놔야 돼. 나 이렇게 성공한 사람이야, 그것도 하나 세워놔야 돼. 뭘 세울 것이 많아요. 내가 서지 않았는데 뭐를 그렇게 세워야 되겠습니까? 아, 그렇죠. 내가 서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세워야 될 것이 많겠죠. 그들의 문제는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두 마음을 품었어요. 여호와를 버렸다고 결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알을 함께 섬깁니다. 호세아의 문제는 여호와를 떠난 것이 아니고요, 혼합주의의 문제였습니다. 아마 이런 선지자의 말씀을 예수님이 표현하실 때 맘몬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셨겠죠.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함으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무엇을 하리요,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많지는 않고 드물지만 그런 분 만나봤어요. 믿음이 밥 먹여줍니까? 믿음이 모든 걸 결정합니다. 내가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가 내 삶의 모습을 결정합니다. 내가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가 내 삶의 퀄리티를 결정합니다.
내가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가 내 삶의 용기를 결정합니다. 내가 어떤 믿음으로 사느냐가 내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근데 얼마나 안 보이면 믿음이 밥주냐 그럽니다. 여호와가 무엇을 하겠느냐라고 사람들이 말을 한다고 선지자가 말을 합니다.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웁니다. 베다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섬기던 그 금송아지입니다. 그게 아수르로 잡혀가서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드려질 것이고 사마리아 왕은 무리의 거품처럼 멸망할 것이다. 그때 사람들이 산들아 우리를 가리라, 작은 산들아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리라, 그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예수님도 인용하신 말씀이죠. 이것이 화산과 지진을 경험한 사람들의 그 말입니다. 이 화산 폭발할 때 방사능이 나옵니다. 고열이 나옵니다. 또 그 먼지 중에 가장 그 미세한 것이 화산재라고 합니다. 그 불에 타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화산재가 덮일 때 이게 사람 허파에 확 덮쳐오면 허파가 석고처럼 굳어버립니다. 근데 금방 죽지 않습니다. 어마어마한 고통 속에서 죽어갑니다. 뿐만 아니라 그 고열과 그 방사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고대 사람들이 화산이나 그 지진을 경험했을 때 가장 복된 사람이 그때 덮여서 죽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생겨난 고대의 말입니다. 10장으로 넘어가서는 선지자가 10장 후반부에서는 거꾸로 사는 삶을 한탄합니다. 너희가 기브아의 시대로부터 범죄한다. 기브아는 사울이 이스라엘 역사의 처음으로 왕국을 출발시킨 자리입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가 왕이 돼야 되는데 왕국 시대를 출발시켰습니다. 그러더니 두 가지 죄에 걸릴 때 만민이 모여서 너희를 치게 되리라. 두 가지 죄가 뭡니까? 왕국을 세운 것과 왕국을 세우면 우상 숭배는 불가분 따라오게 됩니다. 정치가 프라이오리티가 되면은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살아남고 권력을 지게 되느냐 하는 것이 프라이오리티가 되면 우상 숭배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요? 당연하죠. 그건 모든 것이 돈으로 되니까. 돈이 우선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 뭐 했습니까? 길갈의 번제를 자기가 드렸습니다.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번제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을 선정해야 되는데 자기의 정치적 상황과 목적을 따라서 제물을 선정했습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요? You are finished. 끝났다 그랬습니다. 사무엘이 그 이후로 다시는 사울을 보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민족이며 나라입니까? 타장마장의 암소같이 곡식 밟기를 좋아하는 에브라임에게 내가 멍에를 메우고 농사를 짓겠다. 내 사람으로 불러서 저들이 좋은 일을 하며 좋은 열매를 누리도록 했는데 그래서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어야 될 너희인데 이제 너희가 그래서 묵은 땅을 기경하고 여호와를 찾아야 될 때인데 그러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내려주실 때인데 너희가 오히려 악을 바꿔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는다. 내 힘을 의지하고 내 힘을 의지하고 현상 속에 있는 동안은요 우리가 현상을 컨트롤할 수 있죠. 어느 정도 내 힘을 의지하고 내 길을 포기치 않는다.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여기 딱 들어오니까 뭐 우리 찬양팀이 찬양 연습을 하고 있는데 주님 마음 뭐 알기 원합니다 그러고 찬양을 해요. 그래서 알기 원하는 거 그만하고 알아. 그냥 맨날 알기 원한다고 찬양을 해요. 그랬더니 박재영이가 그러더라고요. 만나면 12시군요. 은혜를 좀 받으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멘 그랬죠.
교회 나오면 맨날 그럽니다. 주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주님으로 살게 하옵소서. 살아. 살게 하옵소서. 그럴 필요 없잖아요. 왜 그래요? 두 가지를 섬기니까. 이 마음은 버릴 수 없고 이 실제도 포기할 수가 없고, 내 힘을 의지하고 내 길을 포기치 않으니라. 내 산성들이 다 무너질 것이다. 어미와 자식이 함께 부서질 것이다. 정령 망하리라. 11장에서는 그러한 결과가 오는 이스라엘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아픈 가슴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사랑하여 어릴 때 애굽에서 불러낸 내 아들, 부를수록 멀리 떠나 바알과 우상 앞에 분향한다. 내가 그럼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고 내가 고치는데 그건 몰라. 하나님이 살리시고 하나님이 고치시는데 그걸 몰라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사랑의 줄로 이끌었고 먹을 것을 주었다. 그래도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에 끌려간다. 스스로의 계책에 스스로의 성읍이 칼에 끼어져요.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니 아무리 불러 돌아오라고 외치나 일어나는 자가 없도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가슴이 번물처럼 쏟아져 버립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오늘의 본문이죠.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여기 긍휼이라는 말이 카셋이라는 단어인데, 이 카셋은 마음이 불붙듯이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아람어는 부사가 없습니다. 그러니 긍휼이 온전히 불붙는다, 이 말은 내 가슴이 불타오르는구나, 불타오르는구나, 불타오르는구나 하는 것을 사실은 번역해 놓은 거죠. 사실 여기에 번역은 내 가슴이 불타오르는구나, 멸망하는 너희 앞에 내 사랑의 가슴이 불타오르는구나, 불타오르는구나, 이렇게 사실은 번역을 했어야 되죠. 의미로 번역을 해버리니까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이 말이 궁극적으로 이루어진 게 뭐죠? 예수님의 십자가죠. 멸망의 자리 끝에 선 우리를 결코 버릴 수 없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가슴, 아무리 그래도 보지 않으니까 결국은 십자가를 세우시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그 십자가를 보는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그때 하나님이 사자처럼 그 멸망하는 백성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사자처럼 표어할 때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죽은 자들이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들이 그때 여호와를 따르기 시작합니다.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니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마감되었습니다. 그런데 12절에 한 절이 탱글랑 매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은 12절 뭐라고요?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애웠었다. 유다는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거룩한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이스라엘은 신실함이 없고 거짓과 속임밖에 없다. 그렇게, 이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미리 말씀을 드렸지만 아프고 힘든 본문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왜냐 그러면 우리의 거짓을 아프게 깨지 않으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내 안에 있는 진짜 나는 영원히 피어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용을 정리해 봅니다. 축제의 자리가 패망의 자리가 된다. 그 이유는 뭐냐? 믿음이 거짓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믿음이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믿음이 거짓되기 때문에 그렇게 좋아 보이던 현상이 결국은 시들어버리는, 본질에서 단절된 현상이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아요. 하나님 없는 종교, 하나님 없는 삶, 공의를 버리고 악을 사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열심히 살았어도 열심히 산 그것이 다 거짓이죠, 사실은. 진실로 산 것은 사랑으로 사는 순간밖에 없습니다. 사랑으로 살지 않아도, 진실로 살지 않아도 사람들 앞에서 통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통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시간에 현상이 쓰러질 때는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심판이 호루라기를 붑니다. 오프사이드. 내 평생에 그렇게 열심히 넣은 골들이 다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교훈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죠. 그 옛날 그렇게 백성들이 나빴다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모습이죠. 축제의 자리가 허망해지고요, 거짓된 믿음이 우리 속에 들어있고요, 하나님 없는 종교, 하나님 없는 삶, 그리고 십자가 없는 기독교 교인들. 여러분들도 아마 저와 똑같이 충격을 받으셨을 거예요. 클리블랜드에서 캐스트로라고 하는 사람이 그 한창 자라나는 여자아이들 셋을 잡아다가 지하실에 감금해놓고 자기의 성노예로 썼습니다. 자기도 아들, 딸이 있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속에도 들어있죠, 사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뭐예요? 그 캐스트로가 매 주일마다 교회를 갔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 번도 안 빠지고 갔으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간단하죠. 믿음이 거짓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우리에 의해서 결코 나올 수 없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 하셨어도, 아무리 교회를 많이 나오셨어도, 아무리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셨어도 그곳에서 구원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셨다면 감사한 일이지만 구원은 우리의 중심에는 거짓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에서는 결코 나올 수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가슴에서 나오는 거죠.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다시 나타내지 아니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인간의 특징은 거짓입니다. 신앙까지도 거짓입니다. 그래서 오늘 총결론이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으로 나를, 하나님을 거짓으로 에워쌌어요.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고 거룩한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어찌면 우리 삶에서 가장 거짓된 것이 믿음일지도 몰라요. 왜? 현상은 속이면 반응이 비교적 일찍 나타납니다. 근데 본질은 얼마든지 속이고 가려도 그게 나타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쩌면 제일 거짓될지 모르겠어요. 오늘 말씀은 성도님들에게 대한 말씀이 뿐만이 아니라 저에게 대한 말씀. 제가 감히 결론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질문으로 마감하려고 합니다. 왜 우리는 신앙까지도 거짓인가? 간단합니다. 은혜를 만나지 못했으니까요. 은혜가 무엇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가 없는 것이 은혜입니다. 정죄가 없음을 만난 것이 은혜를 만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만난 사람은 자유해집니다. 자유해진다는 말이 내가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은혜를 만나지 못하면 모든 의가 내게 다 필요해요. 모든 것에 내가 항상 옳아야 돼요. 내가 틀린 건 눈꼽만한 것도 인정을 못해요. 내가 약한 것 다른 사람에게 절대 보일 수 없습니다. 나의 죄악된 것 인정도 못하죠. 인정도. 모든 사람 앞에서 항상 자기는 옳은 것 같고 괜찮은 것 같고 잘 사는 것 같고 문제 없는 것 같고 내 삶의 아픔을 어디에 얘기를 해요? 심지어 많은 남편들이 자기의 삶의 아픔을 아내에게조차도 얘기를 못합니다. 전능하게 보여야 됩니다. 왜 그래요? 은혜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은혜를 만나는 순간 내게 필요한 건 모든 의가 아니에요. 내가 인간인데 뭐 죄악된 게 당연하죠. 부족한 게 당연하죠. 그때부터 나는 나이면 되는 거예요. 내 삶의 에너지, 모든 것에 어려운 척 하느라고 낭비하던 그 에너지가 나됨에 집중되기 시작합니다. 나를 살기 시작하고 나를 피어내기 시작합니다. 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얼마든지 부족합니다 말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잘못했습니다. It was my wrong, my fault. I'm sorry. 근데 그 사람은 그 말을 100번을 해도 그게 진실이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통합니다. 거짓의 사람은 그냥 모면하려고 미안해 그러는데 세 번째 당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잘 들어보세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였다.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였다는 말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나를 살 수 있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누구보다 더 헌신했어요. 그러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은혜를 받으니까 그냥 내가 나인 것에 모든 것을 다 헌신하게 되지 뭐. 아셨죠? 호세아서의 전체 부르짖음이 뭐예요? 사실 뭐 제가 이렇게 설명할 필요가 뭐가 있을까요? 여호와를 알라, 여호와를 만나라,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호와를 알라 그럴 때 뭐 여호와에 대해서 배워라 그런 얘기 아니잖아요. 결혼한 것처럼. 이 세상에 저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하나님 다음으로 궁정한 성도예요. 어쩌면 궁정한 성도가 하나님보다 더 잘할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우리 엄마가 나를 기르고 얼마나 사랑해 주시고 헌신하셨는데 엄마보다 훨씬 더 알아요. 시궁창까지 알아요. 옆에 분에게 그건 우리도 아는데. 그런다고 진짜로 한 것들 내가 봐뒀어. 예. 왜 신앙까지도 거짓일까요? 은혜를 못 만났기 때문에. 은혜 못 만나면 거짓으로 살아야 돼요. 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만들어야 돼요. 근데 만드는 것까지 정말 괜찮은데요, 만든 다음에 그거 유지하느라고 온 생애가 다 떠내려 가버려요. 안타깝기 짝이 없어요. 그러면 왜 은혜를 만나지 못했을까요? 간단하죠. 나 자신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선인 악인 온 천지 만물에 똑같이 부어지는 것이 은혜예요. 그러니까 만물에 은혜가 없는 이 꽃 한 송이를 보십시오. 은혜가 없이 무슨 생명이 이렇게 돌멩이 하나에까지 은혜가 충만한데요, 은혜가 없는 것은 사람의 마음밖에 없어요. 거짓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는 거짓에 임하지는 않지요. 임할 수가 없죠.
왜 내가 내 거짓을 못 벗어나나? 왜 내가 나의 질을 못하나? 그건 내 삶의 파탄성을 인정을 못했기 때문에. 내 게임 이렇게 하지만 이거 끝에 가면 전부 오프사이드인데 진리로 사는 게 없잖아요. 사랑으로 사는 게 없잖아요.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러고 가슴을 쳐야 되는데요. 내 마음대로 게임이 돼 가는 것 같아요. 조금만 노력 더 하면 될 것 같아요. 항상 마귀는 그래요. 조금만 더. 쓰러질 때까지.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순간이 내가 나를 성찰할 수 있을 때예요. 사도 바울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인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하는 이 선언이 7장 다음에 나와요. 7장 아시죠? 사도 바울이 수십 번을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한다. 내가 깨달았다. 내 속에 거짓이 거하는구나. 내 속에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았구나. 그래가지고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않고 원치 아니하는 것, 내가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내가 살고 있구나. 이 성찰을 만날 때까지 자꾸 거짓으로 살아요. 아무리 은혜를 부어주어도 다 떠내려가요. 내가 나 자신일 수 있는 성찰을 만나는 순간이 사실은 종말적인 순간이에요. 우리는 내 현상을 벗을 때까지 내가 컨트롤 할 수 있는 걸로 생각해요. 조금만 더 컨트롤하면 될 것 같이 생각이 돼요. 지혜로운 사람은 종말적입니다.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그래요. 심판이 호각을 불 때가 옵니다. 진실과 사랑으로 살지 않은 삶은 다 떠내려갑니다. 오프사이드. 100골 넣어서 상관없어요. 오프사이드. 그래서 선지서의 특징이 뭐예요? 그날, 주의 날, 큰 날, 여호와의 날, 마지막 날, 형벌의 날, 심판의 날, 셋째 날, 보응의 날, 뭐 그게 계속 나오잖아요. 오늘 우리가 본 부분에서도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삶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에고, 거짓 자아로 살면 자신이 자신의 삶의 항상 주인이에요. 심판을 부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삶을 통제하고 자기가 지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의 진실이 회복되면 은혜 안에 거하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 심지어 같이 사는 내 아내와 나 사이에조차도 은혜가 메말라 버리면 그것이 저주가 된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래서 늘 심판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진실을 선택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실 거예요. 심판을 기억하기 때문에 진실을 선택한다는 말. 그래서 그것을 쉽게 보여줄 수 있는 영상을 제가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레미제라블에서 자벨이 장발장을 찾아와 가지고요, 범인이 체포됐다는 거예요. 이때까지 당신이 범인인 줄로 의심하고 따라다닌 나를 용서해달라고 사과를 합니다. 자벨이 떠나간 다음에 장발장이 고뇌하는 거죠. 내가 아무 말 안 하면 나는 영원히 자유해지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만날 것인가? 내가 나 자신을 만날 수 없다면 그 영원한 시간에 나는 과연 누구를 만날 수 있는 것인가? 심판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진실을 선택합니다. Who am I? He thinks that man is me. He knew him at a glance. This stranger he has found. This man could be my chance. Why should I save his hide? Why should I right this wrong? When I have come so far and struggled for so long. If I speak, I am condemned.
If I stay silent, I am damned. I am the master of hundreds of workers, they all look to me. Can I abandon them? How would they live if I am not free? If I speak, I am condemned. If I stay silent, I am damned. Who am I? Can I condemn this man to slavery? Pretend I do not feel his agony. The sinner sent who wears my face, who goes to judgment in my place. Who am I? Can I conceal myself forevermore? Pretend I'm not the man I was before. And must my name until I die be no more than an alibi? Must I lie? How can I ever face my fellow men? How can I ever face myself again? My soul belongs to God, I know I made the bargain long ago. He gave me hope when hope was gone. He gave me strength to journey on. Who am I? Who am I? I'm John Van Zorn. And so's the way you see is true. This man bears no more guilt than you. Who am I? 2, 4, 6, 1. 얼마든지 변명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정당화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딸린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이들을 버린다면 이들은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먹고 사는 건 하나님으로 먹고 사는 거예요. 나는 나 아닌 자로 정말 살 수 있는 것인가? 나는 장발장이고 내가 죄수 넘버 2024601. 가장 영적인 시간은 이런 예배 의식에 참석하실 때가 아니고요. 나를 만나는 시간입니다. Who am I? 나를 성찰하는 시간입니다. 예배가 거룩한 것은 예배 시간에 나를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나를. 기도의 시간, 묵상의 시간이 나를 만남이 없는 종교 행위는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가짜 의를 만드니까요. 이 세상에 필요한 한 가지 일은 나 자신을 만나는 것입니다. 나 자신 속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성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엄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진실을 만난 사람은 진실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길이 일시적으로 손해보는 길 같고 나의 의를 잃어버리는 길 같아도 내 안에 있는 영원한 아름다움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결코 진실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내가 나를 만나고 내가 진실을 선택하는 순간이 삶의 새 일이 일어나는 순간입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개입되고 하나님의 일이 피어나는 진정한 혁명적인 순간인 것입니다. 다음 영상을 보겠습니다. Red and Black from Les Miserables. It is time for us all to decide who we are. Do we fight for the right to a night at the opera now? Have you asked of yourselves what's the price you might pay? Is it simply a game
for rich young boys to play. The color of the world is changing day by day. Red, the blood of angry men. Black, the dark of ages past. Red, a world about to dawn. Black, the night that ends at last.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혁명을 프렌치 레볼루션이라고 부릅니다. 인간 역사에 처음으로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것, 평등, 박애, 사랑이 공식적으로 선포되고 인정된 시간이기 때문에 그 혁명은 우리는 과연 누구인가? 주일날 교회로 나오신 여러분들, 성도님들은 과연 누구이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무엇을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까? 성도님들 자신이 내가 정말 무엇을 바라고 여기 나와 있는지 모른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질문으로 마감합니다. 나는 은혜를 만났습니까? 그 말은 나는 나됨의 자유를 누리고 있느냐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기쁨을 알고 있느냐 하는 말입니다. 이웃과 만물을 누리십니까? 이웃이 아직도 적이십니까? 적이기 때문에 내가 강하게 보여야 됩니다. 적이기 때문에 내 의를 보여야 됩니다. 내 연약함을 보일 수 없습니다. 약해질 수 없습니다. 항상 잘나야 됩니다. 이웃을 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만물을 어떻게 누리시며 어떻게 만물이 나의 유업의 열매로 임할 수가 있겠습니까? 마귀에게 쏘가서 이웃은 나를 자연스럽게 나누면 되는데 이웃을 적으로 만들어 놓고 무슨 복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까? 남편과 아내 사이에조차도 복을 누릴 수 없다면 돈으로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그 말이 어떻게 진실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 말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은혜를 만났다는 말은 더 이상 종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내 의를 지키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내 안의 아름다움과 그 신성과 존엄함을 만나기 시작했기 때문에 삶은 어렵지만 소망이 있고요. 힘들지만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고요. 살아갈수록 순결함과 아름다움이 피어나는 삶입니다. 우리 모두 그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